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형식으로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 관한 기도 두 번째,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봤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앞에 부르는 찬양은 가능하면 그 설교 주제와 좀 연관되는 곡을 제가 좀 고르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곡이 제한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가사를 쭉 읽어봐도 마땅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이 찬양을 이번에 고른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듣고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익혔는데, 가사가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이 우리 오늘 설교 주제와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곡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매 절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새 빛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인 거죠. 매우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했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찬양은 그 빛을 세 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니까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면, 그러면 평화의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곡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곡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두 분 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만드신 곡이에요. 가사도 목사님이 쓰셨고 곡도 목사님이 쓰셨고, 두 분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십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저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던 인간이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람과 세상 사이도 단절되기 시작하죠. 그 단절됐다는 말을 우리는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증상과 현상들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 고통과 괴로운 일들, 개인적 삶에서도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의 근원을 거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결과가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 열매일 뿐이고, 실제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그런 상태로 죽을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깨어진 채 살다가 깨어져 망가져 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만드신 그 처음의 창조 질서대로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깨어진 세상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양식을 구하는 거였죠.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생존하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매일같이 싸우고 산다면 그 가정에 행복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면 그 집은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헛된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집은 맨날 싸워도 좋으니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지려면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자는 거, 이런 물질로만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도 사실은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두 번째 기도는 관계적인 기도예요. 용서, 이거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이 힘든 이유는 일이 힘들기보다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들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내 아래 직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관계를 멀리하고 있으면 그건 지옥 같은 직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관계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용서의 핵심은 결국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서 우리는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도 용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것도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 그죠? 지금 길 잃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점점 길을 잃고 방황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말하잖아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죽은 인생인 거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오신 거다.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오늘 10장 10절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또 오늘 이 기도와 연결하면 그 풍성함에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릴 때 우리 인생은 풍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족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평화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심하게 누구 가까운 사람과 싸워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예, 제가 100% 개런티는 못하지만 99.99% 정도는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을까? 근데 연예인 중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수정 씨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게 싸우잖아요. 배우자끼리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싸우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화해가 될 때까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게 밥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고, 그죠? 같이 있어도 조마조마하고, 이런 경험들을 다 며칠씩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죠. 때로는 그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음해하고 이런 일을 경험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막 새벽에 잠을 못 자서 대상포진까지 왔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찔러요.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여러분, 그런데 그 복수심이, 그 분노가, 그 아픈 상처가 나를 감옥으로 가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되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그걸 생각하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저도 아직 그 인간을 다 용서 못했습니다. 힘들어요. 만나면 때릴 것 같아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문제는 해결됐고 저는 뭐 고통을 당했고, 근데 이렇게 지나온 것이죠. 다시 기억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다시 기억하면 또 이 안에 뭔가 팍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주님은 저를 이렇게 용서하셨으니
저도 용서해야 되겠죠? 제 힘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주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이 깨어짐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거든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나를 변호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죠. 전문 용어로 방어 기제라고 해요. 우리는 공격당하면 방어 기제가 탁 나와요.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제가 가만히 그 사건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일 처리를 매끄럽게 제대로 잘 했다면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펴세요. 용서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용서와 관련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나름 엄청나게 큰 숫자를 한 거예요. 7번 정도 하면 다 한 거지 뭐.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그럼 490번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사실 490번까지 가기도 어렵죠, 우리는. 490번이 뭐예요? 그죠? 예. 7번도 가기 힘들어,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우리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3, 3번, 3번까지는 그래도 4번째는 용서가 안 돼.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말했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 이 말은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은 없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뜻 했을 때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용서하라는 거 다 알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만 어려운 건 아니, 저도 무지하게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직도 그 인간 만나면 때릴 것 같다니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를 포기하고 살게 돼요. 그러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과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씀, 그리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부딪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용서를 마음에 계속해서 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여러분 뒤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다 읽지 않아도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가치가 환산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환산이 안 되면 이건 읽어도 그냥 대충 이해하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8만 원 정도 되겠죠. 시급 10,000원 정도로 친다면. 그죠? 8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100데나리온이니까 8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크죠? 별로 안 큰가 보다. 여러분들 800만 원 그 정도야 통장에 지금 그거 몇 배가 있으니 그래도 크잖아요. 그렇죠? 800만 원 큰 돈이죠. 누가 800만 원 빌려달라면 선뜻 안 주잖아요. 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선뜻 빌려줄 수 있으면 큰 게 아니지.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800만 원은 큰 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8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이 얼마 안 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큰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은 뭐냐면 1만 달란트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빨리 외쳐보세요. 자, 8만 원이 일단 하루라고 1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8만 원. 두 개가 나왔어요. 예. 4,800만 원인데 4억 8천만 원 나왔어요. 뭐가 맞아요? 4억 8천인 것 같아요. 그죠? 하긴 저는 이렇게 쓰면 이게 안 읽혀져요. 제가 억 단위를 읽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세가는 거죠. 10만 원까지는 읽으니까 10, 100,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4억 8천만 원. 네? 40억이라고요? 40억. 하여튼 예, 뭐가 맞는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8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1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거기 만을 곱해야 돼. 근데 계산이 좀 어렵죠. 계산은 돼도 읽기가 어려워, 일단.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방 읽으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예요? 공 4개 더 붙이는 거잖아요. 4억 8천에. 붙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조 8천억 원. 이 정도예요. 여러분 평생에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20만 년치 임금이에요. 20만 년치. 20년도 아니고 20만 년치. 여러분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도무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를 이어 갚아도 20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그냥 영원히 너네 후손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빚을 우리가 누구에게 지고 있다? 하나님께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죽어도 못 갚는 빚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왕이신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없는 셈 치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큰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야, 그거 없는 셈 쳐줄게.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못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800만 원짜리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4조 8천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8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야, 이 자식아, 빚 안 갚아?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두죠. 마지막 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진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용서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사실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탕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 하건 말건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리가 받은 용서를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마음으로, 제 느낌으로,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결단이고 용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쓴 내용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 용서는 잊어버리거나 감정적으로 다 해결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근거하여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반응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느낌과 감정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난 절대 못해,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러니 내가 그 용서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나도 용서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 기도가 아마 오랜 기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결단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용서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여전히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니 제가 용서하려고 결단할래요. 근데 그날 다 못했어요.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죠. 어제 하려고 결단했지만 못했습니다. 힘을 주세요.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이루어 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뭐 용서 뭐 굳이 해야 돼. 난 죽어도 못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제가 군에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 중에 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군대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문제사병, 조금 지나서는 관심병사, 더 지나면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용사.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라는 말을 안 써요.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도 안 씁니다. 그냥 도와줘야 되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마음에 상처와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던 아이들, 혹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던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했던 친구들, 이렇게 폭력을 경험했던 친구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거 상처 때문에 건강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치유하는 일도 해주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군목들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저는 사실은 군대에 가서 세상을 배웠어요.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이런 얘기 저한테 한 번도 안 들려줬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만난 친구들 들어보니 인생이 어떤 것인지가 저는 뭐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밖에 모르고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이었고 뭐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지금 그 부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거의 상처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가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용서하기 무척 어려운 거죠. 우리는 요만큼 상처받아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용서가 어려운 건 너무 분명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80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떠냐면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게 돼요. 그래서 현재가 늘 문제가 돼요. 그러니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매듭을 풀어내지 않고 잘라버려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실은 마음속 한 곳에는 그렇게 매듭을 지은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평안할 땐 모르지만 약간 위기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상처가 떠올라서 계속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는 일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제가 주보에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정신적인 고통들, 비합리적인 신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사슬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오랜 세월 지나서 습관이 되면 그게 이제 중독이라든지 혹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인데, 이 상처 치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큰 일입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어떤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셔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러니까 이 죄도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악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생태계의 문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 그러면 생태계 문제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문제인 거고 사회 구조적인 악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걸려 있고 그걸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조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한쪽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안에 쌍방의 잘못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행동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습관을 고치는 치료 기법 중에 하나예요. 행동 수정, 행동 분석, BA 영어로 Behavior Analysis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 분석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요, 차를 놓쳐서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근데 지각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행동 분석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내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고치면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저는 용서와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손 치더라도 과정을 쭉 돌아보면 내가 다르게 반응했으면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음해를 당해서 괴로워할 때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르게 반응했다면 그러면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생각들은 몇 개의 지점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걸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럼 그런 결과를 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 자체를 보더라도 나의 잘못이 혹은 나의 다른 방식, 더 좋은 방식을 잘못은 아니지만 더 좋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 그러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거죠. 둘 사이의 문제에서도 너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찾아보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구조적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랑 관계없는 일이지만 나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 생태계의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이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죠. 단순한 개인 간의 용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책임 있는 존재로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유혹이 올 때 몰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또 내 존재를 돌아보면 용서받은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하고 또 잘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 갈등과 싸움을 용서와 화해로 끝내고 났을 때 느끼는 해방감, 그 자유함,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잦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도들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서 저쪽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진실한 공동체. 석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